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의 의미를, 물 세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1장 25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요, 그들의 오염된 죄악을 떨쳐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공인된 의식 중에 하나가 세례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세례를 베푸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메시아적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적 행위. 이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메시아적 행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런 물로 인한 세례 의식은 메시아 대망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는 정당한 질문이죠. 요한에게 하는 정당한 질문이에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은 없어요. 별다른 답변은 없지만 그 답변보다도 내 뒤에 오시는 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물 세례와 대비되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복음서에 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런 물 세례와 대비되게 마태와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가는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리라. 누가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이게 어떤 다른 의식적인 행위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만약에 거듭났다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성령의 세례를 별도로 또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모자란 성도들이 많아요. 그 모자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 같은 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불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머리를 뒤밀죠. 뭔가 좀 이상한 목사는 그런 부흥회 같은 데서 불 세례를 준다고 그러면서 불 받아라 막 그러고 안수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불을 받으니까 뜨겁잖아요. 뜨겁다고 막 괴성을 지르고 호들갑 떨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전에 뜨거운 신앙이 있었을 때 이런 은사주의적 관점을 가졌던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거 전혀 옳지 않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함께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의 체험을 말합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의 체험을 통해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의 구습을 완전히 버리는 거, 그것이 곧 중생의 경험이고, 그렇게 경험한 자는 굳이 표현하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의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받은 세례는
자유인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한 몸이 된 의미라고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니 불세례니 하는 것이 왜 논란이 되고 이게 왜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이제 은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물론 일부겠지만 이것이 무언가 다른 영적 권세, 영적 어떤 큰 기술적인 어떤 체험을 받는 그런 세례의 한 종류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말도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한 말을 써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이런 명사는 없어요. 우리 마을 가운데서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데서 조금 어폐가 있고 잘못 말을 전달하는 게 그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의 내용에서 아다르고 어다르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단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기도할 때 사단을 대적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 대적기도라는 명사가 있습니까? 대적기도. 제가 그 인터넷에 대적기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대적기도라는 명사는. 저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사이트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과 대적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대적을 위한 특별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대적을 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주술적인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불세례도 물론 없어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지만 성령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죠. 그분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는데 불세례라는 명사는 없어요. 실제로 불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로 뭘 어떻게 뜨겁게 그 이상한 그 집회 가면은 그 안수받아 불 받아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뜨겁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불세례는 진짜 불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불같이 강렬함을 주시는 강한 성령의 체험을 세례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일종의 세례요한적 표현입니다. 성경을 조금 보신다는 분은 엉뚱하게 이 문자 중독성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불세례가 무슨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것처럼 막 해집고 성경에서 어떻게든지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심을 제한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요, 성령의 체험 역시도 각 사람에게 다를 수 있는, 성령 체험 역시도 각 사람에게 다를 수는 있어도 분명히 일어나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방언의, 그러니까 외국어의 은사가 임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락방에 가득했다. 여기서 가득했다는 것은요, 플레로어로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 꽉 채우다. 이건 소리예요. 여기서 나온 건 소리예요. 바람 불면은 머리카락을 휙 흩날리는
그래서 몸에 어떤 시원한 그 바람의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청각으로 느껴지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직시하다,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보였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또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카다조로 주저앉다, 자리 잡아 앉히다, 설치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은 가시적으로도 확인되기도 하였고 환상이나 어떤 현상으로 모두에게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영적 체험 현상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를 말했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와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거예요?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말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이 한 분은 미국 사람이고 한 분은 프랑스 사람이고 한 분은 저기 무슨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또 뭐 저기 영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어. 나는 한국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뜻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영국 사람도 다 그 뜻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국어로 들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냥 우리는 뭘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외국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다 각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지금도 초대교회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죠.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이걸 어떤 성령의 성령의 충만한 어떤 특정한 과정이나 믿음을 높이는 단계 이걸 받으면 믿음이 더 올라간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 집회 보면요 정말로 쉽게 말해서 무슨 성령 체험을 교육받는 데도 있어요. 교육받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법, 성령의 그 권능을 받는 법 이렇게 그런 걸 가르쳐 준답시고 돈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막 사람 쓰러뜨리게 하는 기술 같은 거 가르쳐 주고 이런 부분을 파면 팔수록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곳이 너무 많아요. 뭔가 대단히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대단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은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했죠. 자신은 회개하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고 내 뒤에 오시는 즉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령으로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